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바로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이미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드러났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믿음, 그 신실함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죄 사함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3장 27절에서는 믿음의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원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4장 말씀에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것은 믿음의 법에 대한 효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즉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내용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효력을 미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복을 모든 믿는 사람들, 십자가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6절과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을 근거해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말하는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이 말씀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를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21절과 22절 말씀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00세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또 사라의 태가 이미 문이 닫혀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미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100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하나님은 의롭다 칭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동시적으로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쨌든 계속 말씀을 보면 23절 말씀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라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도 효력이 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엄청나게 큰 영향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하면 그냥 고난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물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통을 견디셨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견디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이미 그 효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구원이 흔들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할 수 있는 바로 그 통로가 되고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수 있겠죠. 마음이, 감정이 요동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의 효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된 관계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